제가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사실 참 많이 긴장하고 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참 많았습니다. 생각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온 종일토록 사실 계속 이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향한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헌신의 흔적은 지워주세요.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져도 괜찮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면서부터 선택이 시작됩니다. 화장실에 먼저 갈까? 아니면 물을 한 잔 마실까? 아침에 출근하면서도요, 어떤 색깔의 셔츠를 입을까? 또 어떤 넥타이를 맬까? 선택합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요, 립스틱 색깔은 오늘 어떤 색을 바를까? 또 구두는요, 신발은요, 평평한 플랫한 신발을 신을까? 아니면 좀 굽이 있는 힐을 신을까? 좀 웨지 힐 이런 신발을 신어볼까? 아마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내 마음에 행복감을 주고 내 마음에 만족감을 줄 만한 일을 우리는 선택하죠. 기분 좋아야 하니까요. 행복을 느껴야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영어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decid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결심한다, 결정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 D라고 하는 이 앞에 붙은 말은요, 몸으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뒤에 side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요, 자르다, 잘라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ecide, 결심하다,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끊어버리고 잘라낸다. 내가 선택한 것 그거 하나에만 오로지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한 그 일 오직 그 하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decide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의 영어 가사를 보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런 가사로 이어집니다. 거기에도 이 decid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주님만 따르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만 바라보며 갈 때에 세상의 모든 유혹,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decide, 결심한다 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는가? 첫째는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바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불평과 불만의 이유였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뼛속 깊이 뿌리 내려 있던 삶의 습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 뱃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으려는 이 내장 지방 덩어리들처럼 말이죠. 단단하게 굳어서 좀처럼 잘 떠나가지 않죠. 출애굽기 오늘 17장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15장, 16장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얼마나 기뻐했나요? 춤추며 기뻐했죠. 그리고 수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한 사흘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요, 물이 어땠습니까? 썼어요. 그래서 마시지 못했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물이 써서 못 먹겠다,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6장은요,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떡과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떡과 고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며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요, 불만을 내뱉는 사람이 늘 불만을 내뱉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야,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나와는 맞지 않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소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했나요?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요,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들으셨나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상황이 이래서 불평하는데, 지금 내 처지가 이래서 내가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죠. 사실 이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비난, 불평과 이 원망을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실 때에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불러내실 때에,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다가 굶어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추격해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심으로
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분명하게 붙들고 역사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신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 속에 두셨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참 힘들어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각될 만한 일들이 제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쏟아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 안에 불평할 만한 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길 때, 기회로구나.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상황을 대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제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이건 내 일이 아니지, 주님의 일이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두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시는지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못된 습관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르비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싸움이죠. 신명기 2장 2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아말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족속입니다. 아말렉,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인생, 아말렉 족속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싸우면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이 전쟁의 성공, 이 승패는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말렉에게 붙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나가서 싸우거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엇 하려고요? 자기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우나 보려고요?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는 저 아래 평원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집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유치하고 우스운 장면입니다. 손을 올린다고 이기고 내린다고 진다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은요,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가 승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이긴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해야 이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요?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는 또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착 달라붙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다가 손이 너무 힘들고 팔이 아파 내리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양손을 하나씩 붙들고 잡아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손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요, 전쟁은 반드시 패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함께 해야 한다고요. 함께. 기도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이 목동 제일교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만 기도하면 되나요?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만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죠. 목사도 기도해야 하고요, 직분자도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해야 하고요, 청소년들도 기도해야 하고요, 청년들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기도, 이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요. 기도는 일하듯이 해야 한다. 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일하듯이 해야 한다.
기도의 가치를 두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처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버티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보자, 그런 것이 아니죠.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도는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요, 또 오늘 이 금요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로 결심하셨고요. 여러분, 이 결심이요, 오늘 결심하고 다음 주는 쉬고, 아니죠.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가 뜨겁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 자리가 빼곡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면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